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진입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유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돌베개를 베고 유숙했었던 야곱을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건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 베었던 돌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두 번째 드렸는데 그것은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 형들에게 팔려 요셉은 참 비참한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꿈을 꾼 것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모세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영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의 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재차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내가 다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꿈을 내가 이루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직접 가나안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가운데 그 꿈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사후라고 이렇게 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00만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야말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러한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친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때에 이미 여호수아는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곳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청년 때도 담대했던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 봤을 때 그 밑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두려워서 기도하는 사람 또 용맹한 사람이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되는데 그 땅을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방황하며 1세대가 다 죽어버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거룩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서 황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루에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진노하셔서 3,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재차 간구하고 중보했던 모세의 기도를 옆에서 보았을 것이고 또 모세는 얼마나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승하였다 그랬는데 그러한 모세에게 반역을 했었던 미리암의 사건이 있었고 고라자손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벌려서 그 고라의 땅을 삼키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여호수아는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졌던 일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을 이 여호수아가 상기해 볼 때 자신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들어갈 때에는 아무 염려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이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모세도 그 일로 인해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염려함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만한 그런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가 없고 양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건만 정말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칠족동도 문제입니다. 그들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모세가 있었으면 그래도 모세를 함께 도와가서 얼마든지 들어갈 만한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니 걱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마 여호수아는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죠? 오늘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제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염려할 때마다 염려가 한 번 되면 2번 기도하고 3번 되면 10번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쓰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하나님 그 땅으로 가라는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걱정과 염려를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염려를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칠족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칠족족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으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땅을 주되 니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다 니네 땅이 될 것이다.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이곳에서 이곳까지다, 저곳에서 저곳까지다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냥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10번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싸워가지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약속하신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확신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만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족장들의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들을 주시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극히 담대히 율법을 다 지켜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일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실족사가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제한하지 않으셨지만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지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라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을,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일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고 합니까? 세상 성공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철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향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왕이 되어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족의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되시면 우리 가족의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면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바둥바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왕의 소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면 목회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양떼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 주님을 쫓아 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려오면요,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염려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쓰레기 같은 헛된 탐심과 자존심 등의 노예로 산 것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 이것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내 육신을 위해서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리차드 박스터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목사님은 이어서 회개는 항복하는 것이고 회개는 한순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냥 쭉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시도록 하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려면 우리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항복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이고 한순간만 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었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그 황제가 공인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이제 흥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말년에까지 초대교회에는요 회개하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고백만으로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세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다가 말년이 돼서 이제 죽기 전에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2년에서 3년이 보통 걸린다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례 응답하면 한 주일 뒤에 그냥 세례 받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2, 3년이 걸려서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내가 탐심을 갖지 않았는지 낱낱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야 드디어 세례를 줬는데 콘스탄틴 대제는 그 일을 생략하고 짧은 시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거하는 종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고백의 증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인정하는 그의 고백을 듣고 인정하는 종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협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을 이 박철수 목사님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왕되지 내가 왕되려고 했던 것 모든 면에서 어떤 것은 주님이 왕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주님 저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삶의 왕은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팔복의 그 은혜가 우리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팔복의 은혜를 우리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일로 인해서 왜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의 마이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 150만 개보다 그림 하나가 더 월등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50만 개 글 쓰는 것보다 그림 하나, 사진 한 장이 더 표현하는 것이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전으로 확실하게 채운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우리가 150만 개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꿈꾸고 이루면서 말씀에 붙들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2, 3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떨쳐버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아닐만을 위해서라면 나 혼자 몸이라면 이미 청년의 때 여호수아는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염려했었고 이제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00만이 넘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자신의 그러한 가나안 축적성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염려 속에서 모세는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밟는 곳은 다 내게 주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든 것처럼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어 아버지 50% 60%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